샬롬, 샬롬. 예,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그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마음의 시원함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찬송이 시작할 때 놀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시작할 쯤에 찬송으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이 시작할 때 귀한 기쁨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작은 다르게 얘기하면 찬송과 감사이란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또 행해야 되는 그 발걸음은 찬송과 감사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 속에서 우리의 함께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가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늘 마음속으로 입술로 선포될 때 우리는 그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고개를 떨구고 다니지 않습니다. 잘 들고 밝고 기쁘고 또 희망찬 모습으로 서로에게 믿음의 언어와 긍정의 말로 함께 할 수 있는 더불어 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과 감사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과 감사와 기도가 있는 이 성도의 모습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선지자 아하시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으로 순종하였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에, 무엇보다도 삶의 전쟁터에 나아가는 일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나가야 되는 일 속에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들의 또 그 마음에 큰 힘을 심어주고 서로 함께 결의를 다지면서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찬송하는 자들을 모집했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모집하는 그 믿음을 볼 때, 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이런 죽음의 그 현장에 지금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이 순간에도 찬양하는 모습을, 또 찬양하는 자들을 모으고 찬양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순종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고통들, 당장 이거 어떤 수를 쓰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먼저 합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를 찾으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먼저 드리고 있습니까? 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와 찬송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그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지 못하면 우린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맡길 때에 우리의 입술은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시작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승리자의 모습을 한번 지어보라고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시작.
어떻게 승리자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그냥 근심 걱정에 쌓인 눈빛이. 여호사밧은 전쟁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쟁터에서 싸움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처를 가지고 진영을 잡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노래해야 하는 그런 무리들, 성가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성가대를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하러 무리가 움직이는데 그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 앞에 찬양하는 자들의 무리를 세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가대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였습니다.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에 대한 영원토록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크게 소리 높여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일 속에 그 무리들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역대하 20장 23절과 22절에 23절의 말씀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찬송하는 일에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병을 주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해 갔을 뿐인데 그들을 치러 온 전쟁의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 숙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을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사업을 보아도 직장을 보아도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뿐인데 지금 이런 전쟁 속에서 여호사밧은 무엇보다도 무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들의 무리를 승리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함께 협력하여 도와주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천군 천사가 함께 하여서 움직여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붙여주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내 삶의 문제들과 내 마음의 괴로움과 내 마음의 슬픔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고 찬송하면 천사가 움직이게 되어 있고
찬송하면 놀란 역사의 일들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 군대들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치시니까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찬송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찬송하는 입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의 입술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의 놀라운 경험한 것을 보는 그 순간 그들이 큰 누워있는 송장이 된 것을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4절에 25절의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나아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은 재물과 보화를 얻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적군들이 한순간에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그냥 걸어가면서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보물들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이런 모습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바로 기도와 찬송과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을 우리가 맞이할 때 기도로 맞이하는 성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으로 시작하며 찬송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나타나며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찬송으로 전쟁을 시작하여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역대하 20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 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도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그 적군을 이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즐거운 표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자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은 즐거움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즐거움의 표정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그들은 무엇보다 비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여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비파와 수군과 나팔을 합주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전에 나아가니라. 기쁨을 선포하며 전쟁에 승리한 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비파와 수금 무엇보다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크게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 큰 찬양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이 모든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여호사밧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와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나라를 어떻게 해주셨냐? 승리케 해주셨고 감사하게 해주셨고 모든 이웃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능하신 능력을 알게 됨을 통하여서 놀라운 사건 속에 여호사밧의 나라는 태평하게 되었다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찬양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해서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그의 크신 일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일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시편 127편 1절. 예, 안 나오네요. 제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그냥 화면만 보고 계시고. 시편 27편 1절. 127편 1절. 죄송합니다. 27편이 아니라 127편 1절. 찾으셨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헛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며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승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 것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찬송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냄을 통해서도 이렇게 맥주감사절로 첫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하고 놀랐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와 찬송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제일 큰 무기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일 큰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의 어려운 전쟁들을 이겨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적군들은 벌벌 떨게 되어 있고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삶 속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어느 순간 몸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가운데 잠깐 누웠는데 검은 뭔가 이상한 것이 제 몸에 싹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움직여야 되는데 할 수 없는 그런 가만히 송장처럼 누워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늘 수요 예배 시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제 머릿속에 예수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놀란 일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그 순간 아마 제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저랑 지금 이렇게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마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는 만왕의 왕 나의 주여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으로 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그렇게 찬양을 해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아이고 내 돈 아이고 아까워라 원망과 불평, 세상의 물질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승리자로서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영적 깊은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